21년을 뒤돌아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델타 바이러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우리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하나같이 힘든 이야기들이었죠. 하루가 멀다 않고 사고가 일어났고 또 비극적이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얘기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나빴던 일들 또 힘들었던 일들 기억하지 마시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마시고 힘찬 2022년도를 달려나가기 위해서 희망에 찬 이야기들 또 소망들 가슴속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은 나쁜 일이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나쁜 일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그러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일단 이해가 안 되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1976년 3월 1일 날 명동성당에서 구국성명을 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였느냐면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문익환, 그 다음에 안병무 이런 분들이 명동성당에서 구국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안병무 박사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그 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봤답니다. 요즘처럼 이 감옥에 가는 것이 영어의 몸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고초를 수도 없이 당해야 감옥에 가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목사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공부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2년 1월 2일 옛날 군사 독재 시절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역시 무력하게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맞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성경도 보고 예배도 참석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고 무력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긴 주실 건가? 이런 생각을 목사도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올 연말까지는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이고 한 2년이 지나야 자유로워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들으니까 더 답답하고 가슴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방역지침을 발표를 하는데 그 방역지침이라는 것이 교회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무시하는 무책임한 그런 방역지침들이 계속 발표되니까 목회자로서 좀 화도 나고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안 지키면 우리 성도님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한 해를 또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보는 겁니다. 그 요셉이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약혼녀가 나와 상관없는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황당히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그 여자의 명예를 생각해서 약혼을 끊어내고자 파혼하고자 생각을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마음에 들을 수가 없죠. 남자로서.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또다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다시 말할 때까지 애굽에 있어라. 이런 이야기가 또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주어진 겁니다. 요셉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애굽으로 피난까지 가라고 하시니까 거기 가서 뭘 먹고 살 건지, 거기 가서 어떻게 내가 가족들을 건사할 건지, 거기에 아는 사람들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내 아들도 아닌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난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은 일찍 헤롯 손에 유아기에 살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왜 일어나는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가. 가장 큰 문제는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이유는 바로 내 문제였습니다. 왜 내 문제였느냐고 하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 좋을 대로 일을 해놓고는 그것이 실패하고 그것이 마뜩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느냐. 결과를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비겁하게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할 때는 언제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탓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망했다고 푸념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셨습니까? 하나님 탓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내 좋을 대로 한 일이었는지,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한 일이었는데 그 결과가 나쁜 결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탓을 한 것인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분명하게 확신에 찬 몇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자리,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실 분도 아니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실 분도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누구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화를 내고 분노에 차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시드기야를 철로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가요. 근데 끌고 가기 직전에 가장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일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합니다. 이 바벨론, 아멜렉, 이 고대 중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잔혹합니다. 처형 방법도 잔혹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아주 잔혹하고 잔인해요. 그 잔인한 방법을 어떻게 썼느냐?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런 다음에 그 본 눈을 뽑아요. 그런 다음에 쇠사슬을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앞도 못 본 채로 감옥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시드기야가 죽고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많은 이스라엘의 지식인들, 요즘 말하자면 유한계급의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강가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강가에서 얼마나 한숨 쉬고 얼마나 원통해하고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른 강물 밑에 도도하게 그 강물이 아직도 흐르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멸망이라고 하는, 포로라고 하는 그 상황보다도 그 밑으로 흐르고 있는, 더 힘있게 흘러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외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다고 하는 구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이분의 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 이사야 선지자는 63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은 멸망이고 포로고 아무락이 짝이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 흐르고 있는 도도한 강물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 이걸 외친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무척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63장 7절에 보니까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즉 하나님이 그의 사랑과 더 많은 그 큰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총, 그걸 내가 지금부터 말하겠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총을 지금의 은총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은총을 지금의 은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에 보니까 우리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고 우리만 멸망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이 동참하셨다. 우리의 환난에 하나님은 그냥 눈 감아 멀찍이서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셔서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지금 이곳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옛날 그 옛날 우리가 하나님이 안아주셨고 우리를 들어주셨던 그 구원의 은총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고 베풀고 계시다. 누구에게? 8절에 보니까 그 누구가 나와 있습니다.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환난에 동참하시며 그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멸망이라고 하는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포로라고 하는 선민이 겪어야 되는 고초,
그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와 은총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환난에 동참하시고 더 많은 자비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2022년 뭘 하고 살아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시편 148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48편은 제사장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즉 다윗이나 다른 아삽이나 이런 시인들이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라 제사장이 예배 때 부른 노래, 그게 시편 148편이에요. 근데 이 148편을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4절에서부터 보면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려가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7절에 가보면 땅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11절과 12절은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하늘에서부터 땅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 14절로 내려가면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다.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땅에서부터 모든 인류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48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 두셨으니, 그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그를 가까이 하는 그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찬양은 온 우주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제사장이 예배 때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148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2022년 여러분,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엄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래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이 오늘 이 예배 전에 찬양을 쫙 인도하셨는데, 김민기 목사님과 우리 찬양팀들이 노래를 참 잘합니다. 이렇게 노래 찬양 잘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연주하시는 분들이나 찬양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잘하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연주하고 찬양하고 나면 박수도 그냥 이렇게 치시는데, 그렇게 치시면 안 돼요. 와, 브라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잖아요, 막. 그 아멘 잘하신 거예요. 이런 찬양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 이름난 분이 찬양하면 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찬양 정말 잘하고 연주도 잘하시는 성가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저처럼 매일 틀리고 막 박자 틀리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부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참 잘하셨어요.
찬양을 잘하셨는데 2부성가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3부 호산나 성가대도 잘하는 시온 성가대도 아주 참 잘하셨어요. 근데 그 박자가 굉장히 어려운 곡을 선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자 틀리는 분이 있는가 이렇게 봤어요. 한 명도 안 틀리더라고요. 한 명도 안 틀릴 리가 있겠어요? 계속 연습하면서 틀린 분들은 실제로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안 내면 돼요. 아세요? 안 되면 그 부분에 가서는 소리를 내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소리를 내니까 합창이 되는 거거든요. 혼자 그것도 그냥 막 그러면서 하면 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찬양팀들은 참 찬양을 지혜롭게 잘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노래를 잘하는 분들만 찬양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노래 소질이 있고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건 취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멋진 공연을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고운 목소리, 멋진 화음도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취미라고 하는 것은요, 강제성이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은 취미가 아니에요. 그건 의무이고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분명하냐? 시편 33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일.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시편 150편 유명한 말씀이 있죠. 6절에 내려가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숨 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그 지으신 목적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왜 나를 위해서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은 말씀해 두시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이건 취미가 아니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요셉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멸망이고 포로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하는 이야기, 그 얘기밖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밑에는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일,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일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고, 이사야서 43장에서도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감사의 삶을 2022년도 한 해 동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삼으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빛,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문에 들어가니까, 왜 천국문에 들어가면 왜 꼭 베드로 사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을 반갑게 맞아주시대요. 아, 잘 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제가 어디서 목회를 하던 아무개 목사고 저는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종이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이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시 가다니요. 목사님 아직 천국에 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보니까 천국이 너무 좋아. 정말 좋아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보석으로 지은 아름다운 집들이 막 있고 그냥 보기만 해도 진짜 멋있어. 근데 베드로 사도가 다시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 참 공부도 많이 하셨네요.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부가 아니라 인간이 기뻐하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목회 참 열심히 잘하셨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했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안 하셨네요. 다시 가십시오.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거기 계시려고 했는데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한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서 보여주는 곳인데 거기 가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고 싶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가시라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꿈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뭐 만들어낸 얘기겠죠. 죽어가지고서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얘기가 왜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내가 기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기뻐야지, 내가 마음에 들어야지,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어야지. 그럴 때 헌신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기쁘도록 신앙생활하는 일, 여러분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심 같은 것은 안중에 없고 나만 기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요셉과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포로가 되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의구심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신앙생활을 하자. 이게 2022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분명히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야 되는 일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2년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독재자라는 말이 어울리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셔요. 영원한 독재자. 그분 뜻대로 하시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한 일 중에 후회할 일이 많다, 후회한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왜 후회할 일이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열심히 안 사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사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게 우리 몸의 배인 습관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후회할 일들이 생기는가?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고생하는데 이 뜻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 없이 내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살기로 작정을 한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후회할 것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한 내 잘못이 큰 거죠. 송구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헤롯의 핍박을 받아 생명을 위협하는 일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지키는 요셉 보시고 멸망과 포로라고 하는 생활 속에서도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은총과 자비를 바라봤던 그리고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2022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때 그 끈을 꽉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추십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기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로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 삶이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이한 빛을 보여줄 수 있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